네, 3월 5일 주일 연합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크게 외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2부 예배이자 연합 예배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얼굴도 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명자 우리 할머니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뵈긴 하는데 언제 봐도 저희 할머니처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니까 너무 행복할 따름입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사순절? 우리 유초등부 찬영이 손 들었어요. 뭐죠? 민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몇 일일까요? 40일. 그렇죠. 대단하죠? 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또 헌금해 주시는 그런 헌금들로 막 아이들 좋은 것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도 항상 먹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들도 항상 너무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시간 찬양 속에서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지표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을 통해 바라보길 원합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이 내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출신도 뛰어났고 학문도 뛰어났고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비늘이 씌워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도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성공의 눈이 멀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의 눈이 멀어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듣지 않으려 하거나 들었음에도 모른 채 하거나 듣지 못하고 세상 염려에만 매달리거나 또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뭐라고, 그 성공이 뭐라고, 세상을 살아내기 바빠 예배를 저버리고 주의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를 등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간곡히 권하여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아까워 보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축복을 얻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드릴 때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시고 십자가 정케하시고 마음을 담아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를 내 몸에 맨 십자가 모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힘있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으나 난 주의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며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를 아멘.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내 것입니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유익한 날 부르셨사요. 간절한 기대와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세상 어떠한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대체할 수도 없고 표현도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14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놓은 길 밝은 그 밝은 길 가리워서 깜깜게 되어 나 십자가
시간은 마지막 250장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이진규 집사님 기도 올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로 주넘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사오며 경배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라고 걱정하며 전 세계를 뒤엎었던 코로나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도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지진의 아픔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어렵고 시리에 빠진 지구촌 형제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가중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사회의 불협치 또한 우리의 한숨을 더해가는 시기에 처했습니다. 희망마저 잃을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활의 소망을 하는 신념의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때를 만나는 방법이나 기회를 찾기 애쓰지만 그 또한 어려울 때 주님 믿는 성도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출애굽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처럼 매일매일 감사로 맞게 하여 주시옵고 매출하기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 함께 예배하는 안산 광명교회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과 모든 성도와 기관과 부서에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기도합니다. 특히 성령님 사모하는 가슴에 오늘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배움의 학도들이 개학을 하였습니다. 새 학년은 건강하고 총명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것까지 살펴주시어서 아멘. 가정과 사회의 훌륭한 재원으로 성장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 20년 양우식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하신 주님, 이후로도 더욱 은혜로운 행보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과정 하나하나마다 참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의 능력과 헌신을 귀하게 칭찬하시고 아멘. 능력이 갑절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캄보디아와 라오스 형제교회에 광명의 지역을 넘어 그 나라의 빛이 되게 하시고 아멘. 훌륭한 십자가 군사가 세워지는 영광이 있게 하시어 아멘. 선교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옵고 아멘. 제3호 국내교회가 세워질 준비 중에 있는데 주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과 가문이 보온을 크게 하시어 아멘. 성도들에게 큰 귀감으로 증거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분의 장로님들이 귀하게 사용하시어 우리 안산 광명교회 부흥을 이끄시는 귀한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영상이 충만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야말로 우리 안산 광명교회 풍요로운 살림꾼들이 오니 모든 성도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광명교회의 밝음이 찬양대가 성도의 영성을 더욱 기름지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드리오니 대원들 삶이 늘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직분장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사역과 작은 듯하지만 절대 작지 않은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병중에 있거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님들의 환경 위에도 모두의 축복을 주님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어린이나 청년 성도님들이 세상 것으로나 천국의 것으로나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 구분하시고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주일에 성도들의 교제와 인사와 웃음으로 크게 드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기유한 예배와 찬양, 경배를 주님 받으시옵고 어느새 나무자락까지 반짝이는 새순 같은 순수한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같은 3월을 새롭게 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부터 유치부 어린이들 되기까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이 사순절 묵상을 매일매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부에 인도하는데 이번 주부터 양평화 전사님이 대학원 개강을 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영상을 송출을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오세요. 예,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영상 송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영상 송출이 안 되지만 본당에서는 금요일까지 계속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명심해 주시고, 금요 능력 기도회는 금요일 날 오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계약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영적으로 꼭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시죠?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었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너무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본한테 끌려가고, 대체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만 외쳐봅시다. 나라를, 크게 나라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저 어릴 때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얼마나 강조해서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 먼저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영적으로 계약하자. 정신 차리세요.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영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 능력기도에 참여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겠어요? 꼭 기도 부탁할게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올해 9월에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해서 선교 사역은 교회에서 할 때, 함께 할 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캄보디아 깜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필사하든지 타이핑을 쓰든지 그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3월의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도 꼭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예배 후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어른들부터 대신방을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선택이더라고요. 5월쯤에는 완전히 다 벗겠지만,
그래서 어른들부터 신방을 시작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신방 대원들 위해서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거 잘 모아서 총회에 보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학기 멋지게 승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멋진 학교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김희자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새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 예수님이 구원하신 은혜, 성령님이 붙드신 은혜를 기뻐하며 오늘 또 감사와 찬양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크고 놀라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몸과 마음과 정성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학교 생활 안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한 학기를 잘 만들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봄처럼 우리의 믿음도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도와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지진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 가뭄과 또한 기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대접하는 김희자 권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라 영원한 주님 생명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밝은빛 찬양대와 하늘빛 찬양대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에게 향기로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심령과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공식 교육은 2년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학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22살 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을 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멋있게 살려면 무언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가지를 자기 스스로 세웠어요. 뭘 세웠느냐? 절제하면서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살지 말고 절제하면서 살자. 침묵하면서 살자.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그런 말 할 바에야 침묵하자. 질서 있게 살자. 물건은 제자리에 놓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자. 그리고 결단하며 살자. 할 일이 있다면 결코 미루지 말고 오늘 하고 지금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절약하며 살자. 내가 돈도 없는데 과소비를 하거나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말자. 근면하자. 시간을 헛되이 쓸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자. 남을 해치는 책략이나 편법을 쓰지 말고 성실한 삶을 살자. 정의롭게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말자. 중용하며 살자. 극단은 피하자. 항상 극단은 위험한 쪽으로 간다. 청결하자. 집을 청결히 하고 몸을 청결히 하고 하루하루 생활을 청결히 하고 그리고 평정, 화를 쉽게 내거나 마음이 동요하지 말고 마지막 12번째 순결하자. 성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쓰지 말자. 이 12가지를 딱 정해서 딱 노트에다 쓰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 12가지를 딱 정했는데 어떻습니까? 야, 너무 멋지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뭔데요? 겸손이다. 이 12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겸손하지 않으면 이 12가지가 무가치해질 수 있으니까 너 지금부터 이 12가지와 함께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순절에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나누어 듣기 원합니다.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것.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범접할 수 없는 멋진 인물이에요. 너무나 큰 나무예요. 왜 다윗이 대단했느냐? 다윗은 아주 성실한 목동이었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다윗은 양을 돌볼 때도 찬양하고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어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승리하시고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승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통일 왕국을 이룬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너무나 큰 거목이야. 이런 거목 밑에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부담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작정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오늘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솔로몬 3장 4절 말씀 3장 4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무엇을 드리니? 일천번제는 뭘 얘기하느냐? 한 번 제사할 때마다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 다윗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잘하고 싶어요. 뭘 잘하고 싶느냐? 아버지 다윗보다 예배의 열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열정. 하나님, 나는 아버지 다윗보다 예배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는데 제가 하나만큼은 꼭 아버지를 능가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열정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주일을 잘 성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청년까지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 참 예배 열심히 드린다. 나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제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배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예배의 열정은 사람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멈추면 시력이 소용없어요.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멈추면 소용이 없어요. 몸매가 아무리 예뻐도 심장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예배의 열정이 심장처럼 팔딱팔딱 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정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차가 비싸도 엔진이 멈추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엔진이 멈추면 사고 날 수 있어. 운전하는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예배의 열정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한 학기 동안 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불 3대,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그 말이 왜 나왔느냐? 1대는 내가 땀을 흘려서 모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치를 알지만 2대는 뭐냐? 그것을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를 봤어. 그런데 3대는 뭐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부불 3대란 말이 나온 거야. 그만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전 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이게 대면이 당연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더러운 방을 청소하기는 쉬워도 깨끗함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를 보세요. 계속 여진이 무려 5,000번 이상 일어났답니다. 5,000번. 집을 들어갈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공포에 완전, 땅만 흔들리기만 하면 공포에 사로잡힌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시여? 천지의 주제이신. 그래요, 하늘과 땅을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 휴먼이란 말은 본래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휴무스란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흙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다? 흙이다. 흙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흙은 힘이 없잖아요. 밟으면 부서지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도 모든 것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크게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의 인생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본래 집안에 12형제가 있었어요. 12형제. 그 중에 솔로몬은 11번째예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0명의 형들은 누구냐? 배다른 형들이에요. 배가 다른 형들이 10명이 딱 버티고 있고, 자기 엄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사람들한테 어머니로서 왕비로서 별로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첩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걸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터키와 시리아는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우리 은혜로 오늘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3장 6절 말씀 두 가지를 깨닫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라고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 광명교회 유치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은혜는 작은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갈 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신학대학 들어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은혜로 다 공부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두 번째 깨달은 거, 아버지 다윗은 성실한 분이었다. 그분은 공의롭고 정직한 분이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하시잖아요. 성실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성실한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죠? 어제 말고 엊그제 말고 지난주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 하면서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식을 늘 자랑거리로만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녀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기도가 있어.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성실한 삶이, 크게 따라서 하세요. 부모의 성실한 삶이 자녀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실한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 엄마 예배에 성실했어. 교회 섬기는데 성실하고, 직장 생활에 성실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실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했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 절대 탈선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공의로운 분이야. 공의로. 바르게 살자, 이 이야기. 부모님들이 바르게 살아야지.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왜 가슴이 아프냐. 어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젊은이들한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바르게 살아야지. 교회조차도 바르게 가려고 하지 않은 거야.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바른 분이셨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라.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정직한 분이셨다.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고.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있었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자랑으로만 삼으려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는 불성실하게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최근에 이화여대 교수로 간 이지선 교수, 그 교수가 쓴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란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야. 이지선 씨는 23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다니던 해에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7중 추돌이 나서 차에 불이 나서 몸의 55%가 화상을 입었어. 몸의 55%, 3도 화상을. 피부 재건 수술만 30번 이상을 했어요. 손가락 10개 중에서 8마디를 잘랐어. 근데 최근에 책을 냈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제목이 멋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웬만한 사람은 비관하고 절망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지선 씨가 멋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고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지선 씨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사고를 만났다.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고가 멀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굉장한 큰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목이 뭐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23년 만에 자기 모교에 교수로 온 거야. 이지선 씨한테 물은 거예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해피엔딩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겸손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참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에요. 세상에는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부자래.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없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너 부족해, 너 연약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 같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느냐? 돌들 가지고 떡으로 만들래요.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컨닝하면 쉬워요. 내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면 한순간에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요. 마귀는 뭘 얘기하느냐? 돌 가지고 떡 만들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거절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뭘 얘기할까요? 나는 그런 걸 안 살아.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산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지금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억울할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 보며 살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렌스라고 하는 멋진 수도사가 나와요. 이 수도사가 본부에서 어느 수도원으로 수도원장으로 파견을 받아요. 그런데 그 수도원이 되게 시끄러워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수도원장으로 딱 보냈어요.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에이? 노인이 왔네? 우리 교회 새로운 수도사가 왔네? 처음 오면 부엌에서 접시부터 닦는데 하면서 부엌으로 인도해서 그 노수도사를 부엌에서 열심히 접시를 닦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 원장으로 온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아무 말도 않고 접시를 닦는 거예요. 접시를. 그러자 그 바로 위에 있는 젊은 수도사들이 멸시를 하는 겁니다.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힘은 있나? 제대로 할 줄 모르겠네 하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3개월이 지나서 열심히 이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수도원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데 그 수도원 총연합회 감독이 그 수도원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감독님 웬일이십니까?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원장이요? 안 왔는데요? 우리 수도원에 원장이 온 적이 없는데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3개월 전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수도원장이 3개월 동안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닦은 거야. 그러자 거기 있던 수도원 수도사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하루아침에 좋은 수도원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은 뭐냐?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목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찌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겸손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모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물과 생명과 피를 흘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시며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 어른부터 유치부까지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